저번 시간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처음과 끝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인클로시오라고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처음과 끝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겸손이란 주제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야고보 사도의 지침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노래 제목도 있고 방송 제목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겸손은 힘들다. 겸손이 힘드십니까? 겸손이 어려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뽐내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막 시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병 걸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무대 체질이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힘들다 혹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그리고 교만,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MBTI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그리고 교만의 문제는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교만하여졌을 때는 성경은 어떤 때를 말하냐면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겸손한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상태, 즉 교만의 상태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곧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뜻이요.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겸손, 흔히 힘들다고 말하는 겸손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제가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로 묶었어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남편이랑 혹은 아내랑 속된 말로 한판 했어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까? 같은 방을 쓰고 싶나요? 같은 집에 있고 싶지도 않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된 상태가 곧 겸손이고 올바른 관계라고 말했죠. 그럴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함의 원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복종하겠습니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도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주인이 항상 세 종류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거나, 사탄이 내 마음을 미혹하여 흔들거나, 아니면 내가 주도하거나. 근데 사실은 두 갈래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거나, 악령이 나를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이 힘든 이유는 본래 겸손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본래 아닌 것은 우리가 타락하여서 더 이상 겸손한 상태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이 힘든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이미 악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받거나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속에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가 주안을 둬야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 하나로 묶은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와 마음을 성결케 하라가 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사람 속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것과 그 마음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볼 때 빤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이게 어른들 눈에는 빤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합니다. 아이고 되게 세상천지 모르고 저렇게 까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발라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 한 마음과 두 마음을 구분하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한 마음은 그냥 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결한 것이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결의 반대면 두 마음이면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곧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과 또 나의 자아 사이에서, 정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결하지 않다라는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번 한 주도 죄 많이 짓고 오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죄는 죄로 인정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이어지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그래 너의 인생살이가 고달프니 그래 눈물이라도 쏟고 가렴 이게 아닙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네 힘든 인생길에 속이라도 한번 풀고 가라. 이게 무슨 이런 식의 세상적인 방식의 애통함과 슬퍼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애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죄인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겸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짓고 온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 하지만 날마다 그 죄를 볼 때마다 아유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죄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은 애통하고 슬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슬픔이 그쳐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겸손을 위하여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동과 마음이 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받은 것,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지혜로운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